텐데요. 먼저 이제 화면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걸 한번 다시 한 번만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국화에서 신약 시대를 저희들이 잘 알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신약 시대. 자,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에도 12시대로 이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12시대로 역사서를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대로 우리가 구분해서 진행한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각각 네 시대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 시대, 마가 시대, 누가 시대, 요한 시대 이런 식으로 네 시대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똑같은 구조로 지금 나가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 4시대, 네 시대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네 시대를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뭘 공부했냐면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제 에, 제목을 이렇게 가진 10과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그래서 지난 이제 2주 동안에 지도도 같이 우리가 그려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즉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역하셨던 그런 이제 일 저기 노정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가셨고 거기에서 가실 때마다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제 복음의 시대, 즉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0과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26개의 알파벳, 그 알파벳에 따라서 A, 엔젤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수태고지 받는 그런 사건, B는 버스라고 해서 탄생,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알파벳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해서 마지막 이제 시온에서 즉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파벳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걸 공부를 계속해서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떠오르면 이때 이것은 무슨 의미였고 어디에 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서, 네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이제 다섯 시대부터 12시대까지 오늘 11과에서 이제 공부를 진행할 텐데 이 제목이 이제 뭐냐면 여기 지금 12시대로 나누었으니까 12시대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가 교회 형성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 16장에서 18장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여기 19장에서 21장 전부 석장씩 돼 있어요. 13장에서 15장, 13, 14, 15, 또 16장에서 18장, 16, 17, 18.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로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좋게
이렇게 모든 게 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짜져 있는 것들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차는 22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 끝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2, 23, 24, 25, 26, 27, 28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걸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5차 전도 여행이 나오잖아요. 5차 전도 여행. 이 5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추록을 해요. 더 이상 이제 재판받을 수 없고 그 근거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추록해서 어느 집에서 편안히 쉰 게 아니고 다시 또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게 5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전도 여행은 스페인까지 해서 멀리 이렇게 다녀오는 전도 여행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서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후기 사도들의 시대가 있어요. 후기 사도들의 시대. 이 후기 사도들의 시대라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 후기 사도들의 시대. 물론 다른 사도들도 또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주로 활동했던 그런 사도들이 주로 이제 활동 끝까지 했던 그런 시대를 가리켜 말하고, 마지막 12 시대에는 역사의 종말로 이제 그 이후에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12시대를 저희들이 공부해 나가면서 지난 시간까지 4시대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11장에서는 이 전체 나머지 8시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11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신서도 요 시대별로 언제 쓰여졌느냐 그 구분해 가지고 21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는 에베소서 즉 옥중서신. 이렇게 보면 1차 때 2권, 2차 때 2권, 3차 때는 3권, 4차 때는 4권 이렇게 이제 되죠. 5차 때는 5권. 이게 쓴 것이 그 권수가 꼭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비슷하게 권수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차 때는 5권의 서신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후기사도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같은 경우 마지막까지도 사도로서 남아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 썼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썼죠. 그리고 후기 사도 중에 유다서, 히브리서가 이때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결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장을 봅니다. 자, 11장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 시대를 지도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자, 10장에서는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11장에서는 교회 시대를 지도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성령의 역사가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교회 시대도 이제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 5대양 6대주 세계 지도.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자, 이 세계 지도 중에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넓어집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12사도들도 물론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쳐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땅 끝이 어디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 땅 끝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로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벗어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 시대의 역사서를 근거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반경,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지역들, 그 지역들이 어느 부분이냐? 요 네모 지금 시커멓게 직사각형으로 네모친 그 영역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영역이에요. 대륙으로 봐서는 여기 아시아가 이렇게 크고요. 유럽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다닌 그 영역도 아시아 일부를 다 다니고 유럽 지역도 이렇게 다녔었어요. 일부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자, 이 네모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녔던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 배경이 되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세 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니까요. 팔레스타인이면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지역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은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넓게 이제 활동을 했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좀 더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지역들이 나오니까 이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4차, 5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다녔나 이것들을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보면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입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한번 이제 보시죠. 여기는 이제 잘 아는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 여기 보통 이스라엘 땅에 요변 우리가 그려봤던 거, 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던 거.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줄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나일강. 그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V자 모양, 승리 V자 모양. 그다음에 이제 풍선 하나를 날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장갑을 꼈다. 이게 이제 갈릴리하고 사해바다를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지도로 그렸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요 그림을 더 확대해진 거죠. 확대.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고요. 그다음에 이 지중해에서 요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이탈리아하고 아가야 그리스 요 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드리아해, 아드리아만이래. 아드리아해. 요게 이제 지중해 만인 아드리아해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리스 아가야 요 지역하고 이쪽 아시아 쪽하고의 사이에 만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에게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의 지류에 아드리아해가 있고 에게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여기는 흑해라고 합니다. 흑해. 바다가 그냥 시커멓게 보여서 흑해죠. 자, 요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데 홍해죠, 홍해. 홍해. 홍해지. 홍해바다. 자, 요 그림을 이제 그리시는 건데요. 자, 일단 이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지역. 이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이 지역이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이태리를 여행 가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이 하나 있는 게 시실리 섬이 시실리 섬. 그다음에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이 마게도냐가 여기고 그 밑에가 아가야. 그다음에 그 밑에가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여기 있죠. 아테네, 그리스.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여기예요. 아시아 쪽을 막 이렇게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다녔었잖아요. 2차 전도여행도 1차 때 간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수리아인데요. 이 수리아 바로 아래쪽에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수리아 안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해외 선교,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초대 이제 목회자가 바나바였고 그 다음에 초빙된 사역자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여기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좀 그래도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배울 때는 다 조금 그래도 기억하는데 한 달 정도나 너무 길게 잡았나? 예. 한 2주 정도 지나면 기억은 다 없죠. 그래서 사라지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자꾸 몇 번을 보면 그래도 기억이 한 반년은 갑니다. 그러면은 좀 더 흥미로워지고 뭔가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 지금 교재를 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면 그런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요. 요 밑에 요 지금 요 그림에 보면 밑에 여기 10개의 주요 지역을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I am a gag. I am a gag. Since I am easy.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거기 여러분이 거기 적혀 있는 거 있죠? 나는 익살꾼이요. 익살꾼이다. 개그맨이라는 거죠. 익살꾼이에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참 편하기 때문에 익살꾼이다. 이렇게는. 이게 사실은 남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도요. 내 마음이 편해야 웃음을 주는 거지. 내가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요. 절대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막 웃기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익살꾼들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낙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웃고 남을 잘 웃기고 그렇죠. 그래서 I am a gag since I am easy. 나는 익살꾼이에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건 쉬운 이제 문장이잖아요. 쉬운 문장이니까 이 쉬운 문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지역을 좀 기억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I가 뭐냐면 이탈리아의 초성을 얘기한 거죠. 첫 알파벳 I 이탈리아. I am im잖아요. I am M은 마게도냐.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네, I
M 마게도냐. I는 이탈리아, M은 마게도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개그. 어는 아가야. 밑에 개그. 그리스, 아시아, 갈라디아. 이렇게 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ince s 수리아. since s 수리아. 네, 수리아죠. 그 다음에 I 이스라엘. I am 이지 이게 I 이스라엘, M 아라비아, 이지 이집트.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지명을. 그 지역의 지명을 이렇게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명이죠. 그러니까 밑에 그 글이 뭐냐면 10개의 주요 지역을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문장. I am a gag since I am easy. 그래서 I는 뭐죠? 이탈리아. M은 마게도냐. A는 아가야. 개그의 G는 그리스. 개그의 A는 아시아. 개그의 마지막 G는 갈라디아. since의 S는 수리아. 그리고 I 이스라엘. M 아라비아. 이지 이집트. 이렇게 이제 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지역을 외웠는데 이 그림을 좀 이해하고 이 그림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지도의 그림을. 그래서 이 지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이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이 그림이 있어야 지금 이렇게 늘 수 있잖아요. 이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했어요. 직접 한번 교재에다가 한번 이렇게 좀 볼펜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필로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의 S로 요 지금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3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활동했던 성경,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 그 지도를 그려보는데 3번의 S로 그린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S는 크게 이렇게 S 크게 한번 그리는 거예요. S. 예, 크게 S로 이렇게 싹 S를 그렸어요. 쓴 거죠. S를 썼죠. 자, 크게 한번 이게 지금 지도 위에다 하니까 쉽지만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크게 먼저를 하는 거예요. 크게. 요 위치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쯤에 이 S가 딱 접혀질 수 있도록, 가운데쯤에 S가 이렇게 접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요게 이제 빈 종이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선에 요게 이렇게 겹쳐지도록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요?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란 말이에요. 여기 지중해 있는 거. 지중해.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죠. 구약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했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지중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S의 위에 있는 요 바다가 흑해. 그리고 이 S의 중간 부분에 S에 겹쳐지는 요 부분이 이제 지중해의 한 만으로 에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S는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몸을 틀어 가지고 요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의 S는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S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S는 뭐냐면 이렇게. 지중해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그림이죠. 처음에 S는 이렇게 바르게 썼어요. 그 다음은 90도로 회전해 가지고 이어서 요 지금 아까 말한 중간 부분에 S가 겹쳐지는 요 부분과 겹쳐지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 그리고
저 마지막은 밑에 부분에 S를 이렇게 그리라. 그래서 이 부분과 이어지게 해라. 요게 이제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명들이라. 그 지도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여기 보면 이 순서를 여기가 두 번째군요. 여기 교재를 보면 교재대로 하죠. 뭐 여기가 두 번째 S, 그다음에 세 번째 S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세 번째 S를 그린 바로 옆에 요 지금 지도가 꼭 마치 장화 같이 생겼잖아요. 장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롱부스 같이 생겼죠. 그렇죠? 아주 정말 그렇게 꼭 롱부스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 롱부스 같이. 자, 이 롱부스 같이 생긴 여기가 어디죠? 이탈리아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섬이 하나 있는데 이 부추로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발로 차는 것 같으세요? 차는 것 같으세요? 자, 그럼 괜찮습니다.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발로 차는 것 같아도 괜찮고,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요 앞에 걸려 넘어지는 요 섬이 무슨 섬? 시실리 섬이라.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지금 바다, 요 만 있죠. 지중해 만으로 돼 있는 여기가 무슨 해? 아드리아 해. 그렇죠? 네. 아드리아 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S, 세 번째 S와 첫 번째 S 부딪히는 요 만 있잖아요. 요것은 에게해. 지중해 또 하나의 만 에게해. 위에는 흑해, 이렇게 흑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도 위에다가 했으니까 그렇죠. 빈 종이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약간 직사각형의 이제 빈 종이다. 그러면 가운데 선을 이렇게 살짝 점선을 그려보세요. 가운데 점선을 이렇게 싹 그려서 그 한번 해보는 게 좋으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네모난 요 종이에다가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가운데 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가운데에 또 나머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여기 두 부분 나눠진 데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요거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요 이제 여기도 가운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거의 엇비슷하게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빈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요 선과 이어지게끔 S를 하는데 약간은 좀 흘림체처럼 이렇게 좀 약간 펼쳐지는 S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약간 좀 좁혀진 그런 S를 또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장화 모양의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장화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섬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그마한 섬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이 지중해에는요 수백 개의 섬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잘한 게 다 섬이에요. 섬인데 그런 섬까지 사도 바울이 다니지도 않았고, 그런데 알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다니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에게해 입구에 딱 입구를 막고 있는 섬이 하나 있잖아요. 이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이니까 그레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하나 섬이 있는데 여기에 포신이 이렇게 대포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 포신이 이쪽이 여기 수리아잖아요. 수리아 지역을 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의 섬이 하나 또 있어요. 요게 지금은 구브로예요. 구브로. 지금 요 섬들은 사도 바울이 다 다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전도를 들은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교회가 세워진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도를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그림을 한번 이제 보시면요. 자,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명을 여기다가 하나하나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어보라. 자, 요게 뭐라고요? I 뭐라고요? 이탈리아. M 마게도냐. I am A or 아가야. 개그의 지 첫째 지 그리스. 그 다음에 개그의 A 아시아. 개그의 지 갈라디아. since S 수리아. since I am is라 그랬잖아요. I가 뭐죠? 이스라엘. M 아라비아. I am is S I am is니까 이죠. 이가 뭐죠? 이집트. 자, 이렇게 10개의 지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I am 개그, I am 뭐 개그, since I am is 이렇게만 하면 10개 지명.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즉 사도들이 활동했던 선교 지역들, 다녔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28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저기 12시대를 12시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5시대, 5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시대까지 8시대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마지막 11시대, 12시대를 빼고 마지막 10시대, 10시대가 10번째 시대가 뭐였죠? 마지막 5차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서신서에만 나오지. 근데 4차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9번째 시대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그 9번째 1, 2, 3, 4차 전도 여행까지 나오죠.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도록 했어요.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지금 한 거예요. 아까도 지명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하듯이.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일단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I는 교회 형성 시대죠. 그러면서 교회 형성 시대예요. 요 I는. 그다음에 C는 1차. 땅콩은 2차. 국자는 3차. 이렇게 나와요. 3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일단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3차까지 3차 전도 여행 이제 하고요. 4차는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게 4차 전도 여행이에요. 왜냐면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로마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죄수의 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환난이 있으나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나 뭐 상관없이 늘 항상 자기 일생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3차까지 요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교재는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일은 뭐예요? 교회 형성시대. C는 1차. 땅콩 모양은 2차. 국자 모양은 3차다.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형성 시대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자,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교회가 태동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하니까 호사다마라고 막 교회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니까 시험이 들어와요. 환난과 핍박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집사님들, 교인들이 믿던 사람들이 안 믿고 다 흩어지기도 시작했고, 열심히 뜨겁게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유대 전체 이 지역이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를 하게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진앙지, 진원이에요. 진앙지인데 진앙지에서 막 전파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의 이방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태동이 됐고, 그 1장에 나오는 거죠. 태동이 됐고, 그리고 이제 태동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 지역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위쪽 뭐 빌립보라든지 이런 쪽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서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쌍벽을 이루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자 모양이잖아요. 쭉 올라가서 일자니까 이 일이 교회 형성 시대다. 교회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가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교재 쭉 읽어보면 그림에 보신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문도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전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환상, 눈으로 환상이 보이는데 영안이 열려지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전체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 위에 그냥 불이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내렸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전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똑같이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그런 문도들, 제자들에게는요, 각 사람 머리에 다 임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는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 떠나는 것이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렀어요. 부르고 바울에게도 그 뜨거운 열정을 주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사도 바울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전도 여행을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지금도 사람은요, 억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런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전도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에 뭐 은사가 따로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전도하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 있는 능력, 권능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지도로 보면 이런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로, 바다로 갔어요. 해로로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이고, 여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잖아요. 포신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수리아, 이쪽이 수리아인데 이 수리아 지역에 포를 쏘는 것처럼 이렇게 저 섬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섬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섬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연상 법칙에 의해서 기억이 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브로로 가서 이 살람미, 구브로에 있는 이 살람미를 거쳐가지고 바보를 거쳐가지고 버가로 가죠.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요. 이 안디옥은 여기 지금 수리아 안디옥, 즉 안디옥이 있는 여기 지역이 두 군데잖아요. 이게 이름이 같잖아요. 여기는 수리아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거쳐서 루스드라 거쳐가지고 더베를 점 찍고 돌아서 다시 루스드라 안디옥 다시 돌아서 버가로 와가지고 아탈리아로 가가지고 아탈리아에서 쭉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이게 1차예요. 이해 가시죠? 자, 요것이 이제 지도상에 나오는 거고요. 요걸 자 그림을 간단하게 이 지도를 그리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그림은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1차 실루기아를 거쳐서 섬 바다로 먼저 갔어요. 구브르라고 하는 섬에 실라미, 그다음에 바보를 거쳐서 여기 지금 버가로 가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거쳐 루스드라 더베. 이게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여기 있죠?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을 읽으면 이 지명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어디로 갔다는 거. 이렇게 가서 더베에서 점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점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 버가로 와가지고 아탈리아로 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그냥 쭉 안디옥으로 또 돌아온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보니까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C자 모양이네. C자 모양이네. 그래서 아까 1차 전도 여행 모양이 C자 모양이라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C단 말이에요. 자, 제1, 1자는 교회 형성 시대를 말하는 거고 C는 1차 전도 여행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보니까 이제 바울은 교회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자들, 유대인 반대자들 앞에서 이방인이 회심한 것을 변론을 해요. 변론을 하고 그 후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1차 때 다니면서 전도한 그 곳을 왜 다시 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냥 교회 딱 데려다 놓고 나는 전도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옆에서 도와서 알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전도는 그냥 가서 나랑 같이 교회 가. 그래 인맥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뭐 자꾸 거절할 수 없어. 한 번만 와봐. 그러면은 알았어 한번 갈게. 그러면 이제 왔어요. 그러면 자기 책임은 다 했다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를 찾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이런 거라고 자꾸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쏟을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바람직한 성장은 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이 자양분을 다 얻어서 요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돼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성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지금 5가지가 교회의 5대 의무예요. 요 5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제니까 주일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서로 일주일에 한번 만난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나누고 교제해야 돼요. 자꾸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이 좀 더 깊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처럼 먼저 믿었으니까 나중 믿은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먼저 아이고 한 주간도 잘 계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자기 옛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조금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뭐 굳이 가서 뭐 아는 체 해. 에이 뭐 자존심 있지? 그래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와서 알아주지 않나. 근데 아무도 와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에이 사랑도 없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냥 좀 사랑 누가 좀 관심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다 다치고 누가 와서 대신 나한테 아는 체 해주기를 바라는데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썩 좋지 않아요 관계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도 희생하셨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 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상을 가졌어. 얼굴 생김새가.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또 저 사람이 퉁명스럽게 나한테 대했어. 가깝게 처음에 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퉁명스럽게 해요. 뭔 상관이냐고 하는 척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그럼 웃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관둘라면 관두어. 아유 내가 뭐 아쉬워서 아는 체 한 줄 알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건데 아직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내가 먼저 또 찾아가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별일 없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이런 교제를 활발하게 하라고 목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소속돼야만이 이런 교제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에서 서로 같이 새로운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자꾸 끌어주잖아요. 자꾸 먼저 그냥 배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배려해 주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얘기죠. 변화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그 지역을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간 지역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문제는 뭐냐면 바울하고 다퉈요. 아유, 사도 바울이 왜 다퉜을까? 마가 때문에.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데, 생질 조카인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간 도중에 너무 힘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지방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 아이들은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곱게 자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곱게 자랐어요. 아이들이 집에 푸세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과거 막 20, 30년 전인데도 다 그때는 푸세식이 아니에요. 양변기를 쓰고 집안에 다 화장실이 있고 그런 데서 살다가 야, 수련회 가자. 그리고 저 시골에 있는 학교 수련장 거기 가가지고 거기 푸세식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애들이 3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가요. 두려워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볼멘 소리로 막 다 거기 가가지고 3일 동안도 화장실도 못 가고 씻지도 못하고 열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 부모님들이 애들이 그렇게 해야 크는 건데 어려움을 겪고 그래야만이 성장하고 그러는 건데 교회에다가 전화 넣어서 목사님 아니 애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가지고 그 애들 고생시켰습니까? 다시는 안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깊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은요, 야 그렇게 해야 크지. 야 세상이 뭐 쉬운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너희들 편안히 사니까 그런 거지. 힘들어 그런 거 경험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 신앙이 있는 부모도 있고 신앙이 없는 이제 막 성도의 그런 어떤 부모님들, 성도가 된 부모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화장실 좋은 곳으로 수련장을 찾으라고 돈을 많이 주고 찾은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옛날 얘기를 했냐면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이 마가가 갔는데 마가가 간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너무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는가 해가지고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했어요. 간다고 막 뜨거울 때는 언제고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간다고 해서 가놓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간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내가 괜히 돌아왔다. 좀 더 참을 걸.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는 했어요. 했지만 이 전도여행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일정인데 그 단순히 소풍처럼 피크닉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 바나바는 데려가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나눠서 따로 갔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 이제 2차, 3차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같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좀 2차 전도여행이 빨간 거잖아요. 빨간 줄. 빨간 줄이니까 여기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했을 거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헤로로 갔잖아요. 근데 바나바하고 헤어진 뒤로는 바나바가 헤로로 가니까 바울이 육로로 가버려요. 이해 가시죠? 네, 바나바가 육로로 가서 이제는 바나바가 육로로
거쳐서 가니까 이제는 거꾸로 가게 되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해서 뭐 저기 더베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갔으니까 매일같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그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확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아,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자꾸 자기네들 오라고 지금 이 환상을 보는구나 해가지고 계획도 없는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끌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간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 모든 계획을 다 뒤로 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철저히 계획을 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승리를 하는 거지,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고 해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드로아에 가가지고 무시안 있는 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여기서 환상을 보고 여기서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첫 성 빌립보에 가죠.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그렇죠? 빌립보에 가죠. 빌립보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로 가가지고 여기서 쭉 거쳐서 고린도, 갱그리게를 가가지고 갱그리게에서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다시 이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봤고요. 지도상으로 봤고,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더 눈으로 조금 들어오죠.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거꾸로 간 이유,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쳐 가지고 드로아로 가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2차 전도행 때 유럽으로 간 거예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의 첫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아비볼리에 거쳐서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에 거쳐죠. 데살로니가 가지고 베레아로 건너가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간 거죠. 그 성경에 이제 16장에서 18장 석장을 읽으면요, 이 지명이 다 나와요. 이 지명대로 지금 이게 쓴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거쳐가지고 에베소로 가요. 그 지명이 다 이름이 나와 있는 지명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배 타고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요 모양을 보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땅콩 모양이네. 땅콩 모양이네요. 아,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땅콩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은, 자, 이렇게 땅콩 모양이다 한 것은 뭐예요? 기억하라고.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연상해 가지고, 아,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았지. 맞아, 이렇게 돌았구나.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 지역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지. 기억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콩 모양은 2차 전도 여행이다. 16장에서 18장까지다. 자, 이때 기록된 그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이때 기록된 서신서들. 자, 1차 때 기록된 서신서가 뭐라고 그랬죠? 1차 때. 자, 우리가 앞에 봤었잖아요. 자, 1차 때 기록된 서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한번 찾아봐요. 자, 1차 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자, 2차 때는 어떤 서신을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쓰면서요. 이 내용 속에서 뭘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 아래서 죽게 된다. 다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그렇게 이제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고 서신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듣지 못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이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했는데도 저가 믿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그에게 있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가 믿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 복음을 듣도록 해라.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책임이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편안하고 평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묻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얘기만 해요. 아이고, 요즘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얘기, 정치 얘기만 하지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죽게 되면, 심판받게 되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얘기하면서 참 예수 믿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 그래도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를 잘 모르면 나랑 같이 한번 가실래요? 싫어. 그것도 전도예요. 일단 한번 전했잖아요. 싫다고 해도 나는 전했잖아요. 그러면 내 책임은 다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마디 전한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면 그냥 싫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들은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꿈에서 갑자기 그 사람 얘기가 떠오르면서 왜 교회를 나한테 나가라고 그랬지? 교회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교회나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구원받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볍게라도 한마디 던지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자, 3차 전도 여행인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요것도 이제 3차는 그 검은색 줄이란 말이에요. 검은색 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똑같이. 자, 2차 전도 여행 그 노정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2차 전도 노정을 거쳐서 안디옥에서 이제는 다 저쪽을 돌지 않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2년 반을 거기 있어요. 2년 반. 바로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에서 왔다가 에베소에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마게도냐 쪽으로 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가요.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다시 여기 지금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거쳐서 배를 타고 쭉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자, 요 모양을요. 자, 요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거예요. 안디오기를 거쳐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노선을 가다가 여기서 드로아로 2차 때는 갔잖아요. 드로아로 가지 않고 에베소로 가서 여기서 2년 6개월 동안을 있어요. 다 훈련시키고 여기가 이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또 유럽 쪽으로 가서 다 이 노선 2차 때 갔던 그 노선을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점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만나고. 자, 이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요게 국자 모양이네. 국자 모양이네. 그래서 요런 모양이에요. 근데 국자 모양보다는 백조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백조 모양. 어쨌든 요렇게 그린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요 지명도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쓰여진 서신이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입니다. 자,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장이라고 그 모임을 이름을 붙인 것은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정해준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사실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셀목회니까. 그 목장이 작은 교회가 돼서 전도를 해가지고 찾고 사람들을 부흥시켜서 그 분목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여기 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고 12사도를 통해서 다 전도를 하고 바울도 불러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게 하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잘 훈련시켜서 또 충성된 일꾼들을 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세우고 이렇게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목장 모임을 갖게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다 그냥 그 사람들만 계속 모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목장들 작은 교회로 만드신 것은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 교회를 부흥시켜서 또 분목장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목장 같은 경우는 부흥이 됐어요. 분목하라고 그러면 분목하면 나는 교회 안 나올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보면 거기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는 거 아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시아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버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그런데 이런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고 훈련하고 가르쳤더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베소 주변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에 들은 사람이 열심히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변이 다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들이 포진해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전부 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목장에서 그 또 다른 목장들을 만들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전도 여행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차까지 했어요. 자, 우리 그 일은 뭐라고요? 일, 교회 형성 시대. 자, C는 1차 전도 여행. 땅콩은 2차 전도 여행. 국자 모양은 3차 전도 여행이다. 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12시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5시대, 5번째 시대, 5시대가 교회 형성 시대, 6시대는 1차 전도 여행, 7시대는 2차, 8시대는 3차 전도 여행, 8시대까지 우리가 봤다 그런 얘기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시대인 4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일단 공부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교재를 보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아 이렇게 신약 시대에 배경이 되는 그런 지도가 어딘가 어느 지역이었는가 그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다. 이 폭넓은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거기서 신앙훈련을 시키더니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더라.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때 이랬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들을 다 돌아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는 거예요. 물이 고인 물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목장도 분목을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